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능력과 또 영적인 어떤 섬세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고, 우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다, 안 했다, 그런 사람이고, 이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자기 사람을 겸손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똑같이 몸은 가지고 있지만 그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과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질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죄를 경험한 육체를 가졌지만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거 죄 다 소멸됐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빌립과 나다나엘과 빌립을 전도하시는 이 과정과 같이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그 침체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걸 포기하면은 믿음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은요 별일을 다 해요. 별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그 끝까지는 못 이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적인 이 감각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요 아주 큰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뭐 신유의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뭐 이거 따지기 전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절대 예수님처럼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갖고 사는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냐면은 세상에 갈릴리에서 무슨 벳세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라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상황이 네가 그것밖에 모르느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내가 네가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구죠? 야곱이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말이죠.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복강을 넘기 전에 야복강을 넘으면 이제 형님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간사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먹이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잖아요. 먹잇감 줘야 물고기 잡죠. 그런 것처럼 그 먹잇감을 물고기한테 들이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간사하게 그런 식으로 사는 걸 보고 간사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아니죠 이삭한테 눈이 어두우니까 털을 이렇게 형 에서 털처럼 붙여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안수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20년 동안을 형을 피해가지고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가를 넘어가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뭐라고 얼마큼 간사하냐면 자기 식구들 다 보내. 자기 혼자만 남아. 자기 재산 다 보내. 그래가지고 일진 이진 나눠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리느라고 선물을 가지고 가고 먼저 바치게 하고 자기는 그것도 혹시 그것도 안 받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야복강가를 못 넘어가고 거기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야곱을 다 붙잡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게 이 야곱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야복강을 넘기 전에 야곱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고 씨름을 하는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무슨 야곱과 씨름을 했겠어. 이 영적인 싸움이 이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는데 천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놔주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 절대 놔주면 안 돼. 이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인 것은 꼭 붙잡아야지. 야곱처럼 끝까지 붙잡아야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로 인해서 이 영적인 거 포기해버리면 그들이 시험 들지, 교회 안 나오지, 교회 안 나온 거 떠나서 이제 곁길로 가버리지. 이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예수 안 믿고 그냥 영이 충만하지 않는 건 마귀가 아주 춤을 추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편안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안 돼. 성령 충만한 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가지고 위골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에서한테 가잖아요. 이런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야곱이 가졌던 것처럼 나다나엘 네가 이제는 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다나엘한테 이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간추려서 써서 그렇지. 성경은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알아듣도록만 간추려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네가 열려야 된다. 나다나엘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다나엘아, 내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된다. 너는 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됐다. 그래 축복을 해줘.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나다나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 영적인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을 크게 암시하고 있는, 깊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꼭 붙잡고 영적인 세계, 이 충만한 세계,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과 같은,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이것처럼 말이죠. 우리 이 영적인 세계에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열리면 우리 예수님처럼 나다나엘을 깨트려 보듯이 사람을 깨트려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지요. 여러분, 사람을 깨트려 보지 않는 것이요, 보지 않고는 전도가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떤지 모르면 어떻게 전도하나? 엉뚱한 말만 펑펑 해봐요. 그게 헛소리 한다고 그러지. 딱 보고 그냥 저 사람은 지금 많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뭐가 누구하고 저 무슨 뭐 돈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저 사람은 몸이 아프구나. 이런 걸 다 깨트려 봐야죠. 이걸 깨트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성령 충만하면 와요. 이걸 도전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이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경험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하나님의 성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혼자 얼마나 빼빼 말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떤 사람이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두 사람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라면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과정에 이런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말함으로써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벳세다 고향이다. 그러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그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이름이에요. 이 빌립이. 그래서 헬라 왕 중에 빌립이라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가 헬라 사람과 있는 사람인데 어디 와서 사냐면 갈릴리 베세다에 사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이제 베세다는 어디냐? 갈릴리 그 바다 위에 북동쪽에 있는 조그만 이 어촌 마을이에요. 이게 베세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기 잡는 사람이 사는 집 이런 뜻이래요. 베세다라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사는 집. 이게 베세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베세다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곧 헬라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더라도 이 빌립도 여전히 고기 잡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럼 고기 잡는 사람이 무슨 글을 읽겠어요? 무슨 성경을 깊이 뭐 알고 있겠어요? 뭔 지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 이거 다 뻔히 아는 거 아니야? 고기 잡으려면 그물 던져야 하면 그물을 집어야 되고 그물을 가지런히 손질해서 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또 거기다 그물을 던져야 돼. 이것이 반복되는 생활인데 무슨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그래서 이 빌립이 있는데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그 모시고 베세다 쪽으로 갔을 때 빌립을 예수님께서 딱 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오기 전 어부 아니에요. 이 베세다 사람이니까. 빌립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야, 이 말이 그냥 보통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나다나엘한테 이 빌립이 말이죠. 뭐라고 와 보라. 와 보라 그런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 말하고 좀 달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 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보면은 우리 성경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좀 나오는데 빌립이요 말 고기는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동파. 무슨 이야기인가니?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토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말 저 말 했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하는 말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먹는 200데나리온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하나가 이 떡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벌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 그걸 작게 들어봐.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행동하는 말을 해줘야지. 와 보라 하지 않으시고 아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러면 아마 빌립이 알았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말할 때도 이게 영적으로 딱 이게 충만한 사람은 벌써 무슨 말을 저 사람한테 해야 될지 이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 능력을 갖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저 예수님만 믿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보면서 영적으로 탁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붙잡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이 빌립이 말이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빌립이 고기 잡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빌립도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안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얼마나 압니까 사람이?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알아봐야지.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영적인 세계는 다 이 계층이 있어요. 층이 있어요. 층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몇 층이 있냐면은 우리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 시절도 있고 유치원 시절도 있고 초등학교 시절도 있고 대학교 시절도 있고 졸업해가지고 성숙한 장성의 수준도 있듯이 영적인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른이 아이 행동을 보면 다 알아. 저놈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면 알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적인 세계 충만하면 말이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무슨 표정인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무슨 행동을 그렇게 한 건지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해줄 수 있고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충만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도 한자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래갖고 뭐 성경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어주겠냐고.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버리지. 아니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경 많이 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잖아요. 영적 능력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도 깊이 있게 알고 이래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전도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건져내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데도 이런 꼭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말했더니 빌립이 딱 그 말 듣고 완전히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열리는 거예요. 뭐 이렇쿵 저렇쿵 저래서 저러니 이래서 저러니 그거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딱 듣고 딱 빌립이 열려가지고 뭔 일을 하는지 아세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인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은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 뭐 마가복음 6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대신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나와요. 근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은 그 바돌로메이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 들어 있거든요. 그게 바라는 말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거든요.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를 할 때 돌로메의 아들 이런 것으로 했고 그것이 나다나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지 간에 뭐 그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 뭐 그렇든지 저렇든지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나다나엘의 이야기만 하자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다나엘이 말이죠. 이 빌립이 말이죠. 다 영적으로 열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에쿠의 이데. 헬라어로 에쿠의 이데. 그게 무슨 와서 봐라. 나는 다 설명 못한다. 나는 메시아인 것을 알지만 나는 설명 다 못하지만 와서 봐라.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한 말이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영적 능력이 생기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영적 능력이 생기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빌립이 아주 정확한 말을 했어요. 이 나다나엘한테는. 왜? 이 나다나엘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온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그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잎이 굉장히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면 중동 지역에 더운 햇빛이 자주 쬐는데 그 그늘 밑에서 그 주로 기도하고 또 그 묵상하고 그러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거기에 주로 많이 갔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봤던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하루만 갔었겠어요? 여러 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다니는 데 가가지고 기도를 해갖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은 대조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 이 나다나엘. 그 사람한테 빌립이 뭘 설명하겠어요. 빌립은 어부잖아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 뭐 한글이라도 깨쳐들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깊이 명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 무화과 나무 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 경건한 사람들의 그 장소인데 거기서 나다나엘한테 뭘로 설명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한테는 딱 감지가 오는 거예요. 비록 이 나다나엘이 공부를 많이 하고 경건한 것 같으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나다나엘이고 빌립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 나를 따르는 주 말씀에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나다나엘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국민학교도 안 나왔다 해봅시다. 안 나왔는데 대학 교수한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진짜 가능해요. 네. 무슨 얘기? 그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빌립이 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딱 본 거예요. 뭐 어떻게 봤어요? 핵심을 봐버린 거예요. 왜? 빌립이 뭘 가지고 나다나엘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은 될 사람이다. 그래서 에쿠의 이대 와서 봐라.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와서 봐라. 그게 뭐 별말도 아니잖아요. 와서 봐라. 별말도 아닌데 그 말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 깨트리시잖아요. 저 사람은 간사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깨트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고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뒤로 넘어지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요? 내가 경건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공부하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아나요? 응? 예수님 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다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데 나다나엘한테 꼭 필요한 것을 꼭 집어서 눈이 확 뜨게 예 가능해요. 영으로 충만하니까 가능해요. 빌립이 어떻게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이 열렸으니까. 빌립의 영이 열리니까. 자기보다 훨씬 깊이 있는 사람한테 깊이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경건한 사람을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포기해서는 되냐 이거예요.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고 전도하고 그래야지. 예? 이거 뭐 교회 뭐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뭐 그것이고 그것이야 뭐 맨날 가는 것이 뭐 비슷비슷하지. 맨날 목사님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어라, 뭐 믿음 생활 잘해라, 기도하자,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렇고 예수 믿으면은 이게 말이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이거 그런 상황에 닥쳤다 할지라도 딱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붙잡고 안나줘. 너는 너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데 야곱이잖아요.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획득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획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람을 봤을 때 다 깨트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세상에 무당 같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복채 내놓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그거
얻어 받으려고. 이게 창피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물린다나. 네, 창피스러운 거 아니겠냐고요. 예? 얼마나 영이 떨어졌으면 뭐 무당 생각이 날 거요. 전 보는 사람은 생각이 날 거냐고. 이게 뭔 짓이냐고 도대체. 예? 이리 풀려도 않고 저리 풀려도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가. 이게 뭔 짓이냐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영으로 붙잡고 하나님 영으로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 돼서 한마디 말도 탁 던져도 그 사람이 딱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말.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목사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오르락내리락 하시겠죠. 어쩔 때는 영으로 충만하고 어쩔 때는 그렇지 못해갖고 힘들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저도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영으로 충만하게 사는 건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빌립을 전도하시는 거 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 구원 못했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 세상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영이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물론 악해지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문제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소문이 안 좋고요. 요즘 뭐 교회 다니고 막 힘들어하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영으로 충만하게 깨트려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런 사람 하나 못 구하냐고. 못 구할 사람이 어디 있어?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그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 역사를 가지고 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바로 그런 것이니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우리가 도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전도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돕고 전도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